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50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삼일체는 그다지 관심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그다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고민하는 일,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삼위일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 문제로 골치 아픈 부모에게 삼위일체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삼위일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그거란 말이지요. 사실 삼위일체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야기는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가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에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관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장소도 산이었고 거룩한 몸으로 변하신 것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곳 역시 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고 오늘도 예수님이 산 위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거기 왔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분이 전에 자기들이 근생으로 따르던 바로 그 사람인지, 그분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인지 의심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의심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목숨 걸고 선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 권세가 성부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신분이나 주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내려오셔야 했고, 그래서 하늘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는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셔서 비로소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시던 것을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일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세는 예수님이 받으셨으면서 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임령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예수 없이 교회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권위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몽땅 교회에 넘겨주시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교회와 함께 계셔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곧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흉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고 흉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예수님의 권세를 맡기시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셋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유대인인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틀렸다. 이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가서 할 일은 첫째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될 이후에도 이방인의 문화, 그 풍습, 그 종교 행위들,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과 충돌하는 윤리나 도덕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로 교회가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지요. 그것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방인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삼일째 주일의 본문으로 선택된 이유입니다. 오늘 삼일체를 위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왜 우리가 삼일체를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활동을 부인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 이름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세상에 사는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것,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또한 놓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엇이 빠지게 될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가 창조성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삼일체이신 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삼일체이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상관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사에게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때로는 우리 밖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건 우리가 느끼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존재 앞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이시고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하거나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존귀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였는지는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다른 교인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서, 어떤 분은 우울해서, 어떤 분은 슬픔에 잠겨서, 어떤 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하고 상처를 입고 부끄럽고 지쳐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또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내일 월요일 한 주간의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에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밖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말하는 이유,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일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어떻게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왜라고 물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이고 삼일째 하나님의 전 존재에 잠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명령한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상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서 온 세상으로 펼쳐지게 하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전 존재에 잠겨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삼일체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머물거리는 저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복된 자림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의 나로 날마다 가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옥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